제가 그때 조금 그 감사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엉엉 울면서 주님, 제가 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제 삶을 베다니 마리아처럼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위로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조이 박이고요. 이스라엘 박 선교사의 아내이고 믿음, 사랑, 소망이 우리 멋쟁이들의 엄마입니다. 네, 아이합은 2004년부터 있었고요. 결혼해서 1년은 애틀랜타 가 있다가 하나님이 우리 신랑님도 불러주셔가지고 우리가 가족으로 지금 다시 아이합에서 중보기도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1998년에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정말 원하는 병원에서 취직이 되어서 간호사로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사는데 정말 서울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회 생활이. 그러면서 이제 저의 꿈을 쫓아서, 열망을 쫓아서 가고 싶었던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보류하고 있었던 저의 삶을 이제 항복한 거죠. 주님이 이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저를 기다려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가 너무 커서 1년 만에 교회 다닌 지 1년 만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단기 선교 여행에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선교사의 삶밖에 없네요. 제가 보니까 1년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단기 선교가 7박 8일이었는데 돌아와서 제 삶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그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을, 변화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주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하루를 살아도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부르심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은데 주님, 저를 어떻게 부르셨나요? 저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나요? 이런 질문으로 저는 이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병원 일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매일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 훈련이라는 건 다 받았어요, 교회에서. 여기 선교 그 청년부에서 막 중보하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다른 선교 단체에 총무님이 중보기도 총무님이 오셨는데, 제가 그때는 중보기도라는 개념도 없고 정말 저는 그냥 주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베이비 크리스찬인 거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며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동역하는 것을 이렇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 이제 저의 그 교회에서 하는 묵상 본문이 마가복음 14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베다니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 자리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각자가 주님이 그 말씀을 제 안에 하이라이트 해주시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음모가 앞뒤에 가득한데 베다니 마리아가 어떤 이유든지 모르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제자들도 모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겠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준비하면서 향유 효과를 부은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저는 뭔지 모르지만 이 베다니 마리아가 알았던 그 비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딱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저의 스토리랑 연결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뭔가를 내 마음에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중국으로 저는 장기 선교사로 가고 싶었어요. 중단기 선교사로. 그래서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기로 하고 단기로, 그리고는 이제 선교단체를 결정하는데 이제 DTS를 결정을 해서 제가 직장을 다 내려놓고 가게 돼요. 그래서 DTS에서 이제 저는 이제 계획이 있었던 거죠. DTS를 마치고 3개월 더 성경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로 가서 언어를 먼저 배우자 그랬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DTS 마지막 주에 나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저의 생각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그게 너무 분명했어요. 그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때는 그랬는데 주님께서 미화야, 너의 계획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말 주님이신가? 그런데 제 마음은 너무나 콩당콩당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주님, 제가 저의 삶도 드렸는데 저의 계획 못 드리겠어요. 제 계획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돌아와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미국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왜 제가 미국을 가야 되죠? 저는 선교지 제3 정말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사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왜 제가 미국을 가야 돼요? 미국은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런 이유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정말 그때는 주님의 은혜로 순종함으로 제가 미국으로 온 거예요. 그때 이제 YM 코나 하와이에서 열방대학교에서 국제 학생 비자를 받아서 무조건 그냥 가서 주님이 인도함을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서 2년의 시간이 걸쳐서 제가 결국은 아이합으로 인도함을 받게 돼요. 근데 아이합에 와서 저는 여전히 내 마음에는 가는 선교사를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변화를 일으키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고 이런 저 개념으로 이제 생각의 틀로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나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가 영주권을 이제 취직이 돼서 간호사로 영주권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실에 앉아 있는데 그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어요. 영주권을 한번 이렇게 영주권이 안 되면서. 근데 주님께서 미화야, 내가 너를 중보기도 선교사로 불렀는데 거기서 예스할 수 있겠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중보기도 선교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몰랐었는데 네 주님, 물론이죠. 제가 예스하죠.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제가 있고 싶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정말 영주권도 잘 되고 제가 이제 이곳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곳에서 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마이크 비클 목사님의 티칭이 초창기에 그 집중된 삶의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에서 저에게 가장 주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뭐냐면 영혼의 관점을 가진 비전에 대해서 제 삶의 비전이 너무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무엇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정말 친절하시게 가르쳐 주시면서 미화야, 삶의 비전은 너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엇이 되는 거야. 네가 내 안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예배자로 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때 정말 그 말씀을 매달 들으면서 그 집중된 삶의 능력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시지거든요. 그걸 막 계속 들으면서 제 삶을 재조정하면서 그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섬기는 삶, 그게 중보기도의 삶이라면 내가 그렇게 내가 정말 주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힘든 또 일하면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힘든 시간이 많았지만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이, 그래, 내가 주님을 지금도 내가 무엇을 열방에 나가서 막 이름을 날리는 선교사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감추어졌지만 주님의 마음을 내가 나누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베다니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발 앞에서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컨펌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의심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이게 나의 열망인가? 내가 그냥 주님이 아닌데 그냥 내가 주님 앞에 그냥 내가 주님을 발 앞에 저는 있기 원해요. 이렇게 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금요 EGS 예배 때 제가 앞으로 막 나아가서 막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많은 리더들이 와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근데 마이크 비글 목사님이 보통 그냥 손만 얹고 기도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손을 얹으시더니 말씀을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베다니 마리아의 부르심으로 부르셨다고 말씀을 그걸 하시는데 그 말씀이 이미 주님께서 내 안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화살처럼 정말 깊이 와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제단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제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그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자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제가 그때 조금 그 감사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엉엉 울면서 주님, 제가 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제 삶을 정말 베다니 마리아처럼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나누는 위로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뒤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서 제 삶이 시즌이 바뀌고 싱글에서 이제 아내로서
새 아이의 엄마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 시즌 가운데 저는 그래서 기도실에 가면 지금도 주님,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원띵을 선택합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선택했던 그 좋은 편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것을 선택합니다. 제가 항상 그래서 저의 모든 분주함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원띵을 선택합니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을 때도 주님, 저는 원띵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 원띵 그 한 가지 좋은 편을 지금도 선택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 기도하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내 삶이 다른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정말, 그런데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반응하기 원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제가 그것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저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따라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그 갈망이 지금 저를 이곳에 이끌었고 그 갈망으로 지금도 저를 인도하고 계시고, 주님의 그 원띵의 부르심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계속 주님 앞에서 기도와 금식의 삶으로 그 은혜 주시는 대로 정말 살아가기를 원해요.